오늘 살펴볼 비유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문으로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 비유를 이렇게 양의 문 비유, 또 선한 목자의 비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언뜻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앞부분인 양의 문 비유를 살펴볼 텐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 두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9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 비유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자, 즉 선천적인 시각 장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하지만 요한복음 9장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 막 시끌시끌한 자기가 앉아있는데 너무 주변이 막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전해 듣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목청껏 부르짖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발 저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함으로써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맹인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6절과 7절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이렇게 멀어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소경된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차이 아시겠죠? 마가복음에서의 그 맹인과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그 차이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각 성경마다 저자가 누구인지 또 기록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각 권이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그 배열 순서가 다르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기도 해요. 또한 비슷한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각 권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본문의 앞뒤 문맥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여러 사건 중에서 일명 실로암 소경 사건을 선택하고 그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함께 기록한 것은 분명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사건과 비유의 말씀 또한 이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소경 이 사건을 통해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의 대표로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 모르니까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는 그 구원의 서정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맹인을 불러다가 안식일에 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트집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들어 그를 출교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함과 기득권을 옹호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처음부터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까지 이 일련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어지는 10장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1차 청중은 9장 40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을 한 몇몇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의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특정 인물과 상황이나 사건, 갈등 등의 요소들을 그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그 값을 설정한 이야기, 곧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특히 기승전결이 있는 한 편의 이야기 형태를 띈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과 상황이나 배경 등을 살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과 그리고 무대 세트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양과 목자, 도둑과 강도, 그리고 양의 우리. 이 우리는 너와 나 우리가 아니고 돼지 우리 할 때 그 우리예요. 양의 우리, 그리고 양의 문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양의 우리 먼저 볼게요. 양의 우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서나 10마리 안팎의 양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생계 수단으로 양을 기르기도 했고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또 겨울이 오면 따뜻한 털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집에서 키우는 양에서 털을 취하는 식으로 자급자족했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형편이 어려워도 웬만하면 집집마다 양을 몇 마리씩이라도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양을 키우려면 이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까지 하루 24시간을 내내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을 노리는 사나운 들짐승이 많았고 또 치안이 막 이렇게 좋지 않아서 남의 집 양을 훔쳐가는 도둑과 강도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몇십 마리 혹은 그 이상으로 양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은 집이라면 양을 전담으로 돌보고 지키는 목자를 고용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집은 상위 1%도 안 됐다고 해요. 대부분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 별도로 튼튼한 우리를 짓는다거나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여러 이유로 양은 단 몇 마리라도 키워야 했고, 그래서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양을 먹이고 지키는 일을 도맡아야 했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공동체를 워낙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양 몇 마리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너무 다들 힘드니까 이제 마을 주변에다가 공동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공동 우리를 만들어 낮에는 각 가정의 목자들이 우리로 와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과 물을 먹이고 또 밤이 되면 공동 우리의 양들을 넣어놓고는 문지기가 밤새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이 양의 우리는 최대 3m 정도의 높이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높게 만든 것은 들짐승들이 담을 넘어서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원형이든 사각 형태든 한 바퀴를 빙 둘러서 돌을 쌓고 단 하나의 문을 만들어 그 문으로만 출입하게 했습니다.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양의 문에서 이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잠을 자면서 밤새도록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목자나 문지기를 지나야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 우리에 그 마을에 속한 여러 가정의 양들을 다 넣어둡니다. 칸막이나 어떤 뭐 구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막 뒤섞어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양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서로 막 뒤섞여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부릅니다. 그 목자의 양들이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따라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양은 아주 연약하고 또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동물이에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바로 자기 앞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주 길을 잃기도 하고 스스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파리 한 마리도 쫓지 못해서 그 파리가 콧구멍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정말 스스로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에게도 신통한 능력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뛰어난 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양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성대모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 사람에게 목자의 옷을 입히고 목자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도록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양들을 불러보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양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 덕에 우리 한 곳에 많은 수의 양을 뒤섞어 놓아도 매일 아침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그 목자를 따라 나가니까 마을 단위의 공동 우리로 양을 돌보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양과 목자를 살펴볼게요. 양과 목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너무 쉽죠. 이미 그동안 다루었던 비유들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곧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그 공동 우리 안에 다른 목자들의 양과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섞여 있다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조차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꼴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살펴본 그 양의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자가 섞여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어쩌면 다른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을 통해서 다룬 내용들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도둑과 강도, 요한복음 10장 1절,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뭐다? 도둑이며 강도다. 도둑과 강도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도둑은 이런 뜻이에요.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떤 일을 몰래 혹은 함부로 행하는 그것을 말하고, 강도는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는 자격도 없는 자가 자기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숨긴 채 어떤 일을 함부로 행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하여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 도둑과 강도처럼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도 아니고 그럴 권리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함부로 권세를 행사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르침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폭력까지 동원하여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한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그 맹인을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회유하여 예수님에 대한 트집을 잡아내려고 하다가 그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유대교 밖으로 쫓아내버린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곧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는데, 이는 구원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노력하고 스스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과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곧 천국문, 구원의 문에 바리새인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요. 결국 도둑이요 강도인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그 양을 그 천국의 그 구원의 문을 가로막아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도둑과 강도에 대해서 묘사한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8절 말씀인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온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렇다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와 세례 요한도 이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선지자들이, 그 세례 요한이 도둑이나 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내 앞서가는 자가 됩니다. 즉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간다는 의미예요. 즉 이 표현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 곧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체된 삶을 살아내려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문을 볼 텐데 이 양의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문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막 뒤섞여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양의 우리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유일한 출구. 다른 말로 하면 양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경 두 구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양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은 우리의 그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통과하여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요, 모형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문들이 구약에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갖고 왔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몇 개였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막에는 문이 몇 개였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나로 통해 들어가면이라고 정확한 단서를 달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그 양의 우리 기억하십니까? 자세히 보면 그 양의 우리에는 문짝이 없어요. 돌들을 빙 둘러싸아 놓고는 어느 한 부분에 양들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비워둔 것을 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양들을 다 우리 안에 넣어두고는 그 문짝을 달아놓지 않은 그 빈 공간에 문지기나 목자가 앉아서 또는 누워서 그 공간을 가로막고는 양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들짐승이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해요. 즉 문지기나 목자가 문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또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고되고 예표되어 있어. 출애굽기 12장 7절과 23절의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구절 어떤 장면이죠? 유월절. 전 애굽을 심판하여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집에는 각 집의 장자를 대신하여 희생되어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죠. 그리고 그 피가 묻어있는 그 문을 보고 뭐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예고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처럼 양의 몸,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양의 문 비유는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단순히 잘 따라다니면 넓은 초장으로 그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렇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선 맞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이 세상에서의 양식과 안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문에 자신의 피를 발라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 그 1편으로 결론이 깔끔하게 맺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 오늘 다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나의 구원에 대해 요구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어요. 또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목자 없이는 도무지 생존 불가능한 무력하기 그지없는 양 같은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멀었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식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